당신 무슨 요술을 부린 거예요? 혹한의 겨울밤 주막을 운영하며 겨우 살아가던 과부 한서림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한 남녀한 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저녁 대신 그 중에게 마지막 미음을 건넸습니다. 다음날 새벽 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신비한 금강경 한 권과 죽비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이 저절로 펼쳐지며 길을 알려주고 사라진 아이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전 좀 보자, 우리도 복 좀 나눠달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빚독촉은 날로 심해졌고 급기야 아전의 거짓 고발로 관아에 끌려가 누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전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녀를 구해냈고 마침내 홍수와 괴질에서 마을 전체를 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그릇의 선행이 불러온 기적과 보은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월송주막의 처마 끝에서는 얼음 고드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서림은 솥뚜껑을 열었다가 그대로 덮었습니다. 쌀 한 줌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유겸이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유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림은 대답 대신 마지막 남은 장작 한 토막을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불꽃이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주막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서림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 헌 이불을 구겨 넣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한 달째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2날째였습니다. 서림은 벽에 걸린 달력의 먹선을 세어보았습니다. 42개의 가로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43번째가 될 것입니다. 배고파요. 유겸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림은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12살 아이의 얼굴이 허옇게 떠 있었습니다. 광대뼈만 툭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서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붙은 쌀알 33개를 손가락으로 떼어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미음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서림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쌀알이 풀어지며 뿌연 물이 되어갔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밤 냄새도 구수한 내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물에 김만 피어올랐습니다. 유겸이 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예요? 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서림은 주걱을 놓았습니다. 유겸이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짐승일까요? 모르겠구나. 서림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낮고 긴 신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서림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겸이 뒤에서 어머니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위험하면 어떡해요? 괜찮다. 서림은 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림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마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승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 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스님? 서림이 다가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유겸아, 어서 와서 도와라. 모자는 노인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림은 노인을 온돌 가까이 눕혔습니다. 유겸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노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언할 수 없이 맑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아래로 속눈썹이 하얗게 서리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물을 좀 떠오너라. 서림은 유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물동이로 달려갔습니다. 서림은 노인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유겸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림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물이 입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목을 대가 움직였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깊은 눈이었습니다. 서림은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서림은 소 쪽으로 갔습니다. 미음이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발에 미음을 담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유겸이 어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우리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럼요. 서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유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림은 사발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드십시오. 노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뿌연 미음이 바닥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인이 사발을 유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유겸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서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기다렸습니다. 먹어라. 유겸이 사발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서림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은덕은 멀리 돌아오는 법이요.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림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은 온돌 가까운 곳에 누웠습니다. 서림은 유겸을 안쪽 벽에 눕히고 그 앞을 막아 앉았습니다.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헌 누비옷을 걸쳤습니다. 노인에게는 남은 요 한 장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림은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서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다시 내려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유겸이 눈을 비볐습니다. 스님은요? 가셨다. 어디로요? 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겸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기요. 온돌 구들장 위에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감싼 책 한 권과 대나무로 만든 죽비 하나였습니다. 서림은 다가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비단을 풀었습니다. 표지에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강경? 유겸이 물었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장만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맑은 마음이 제복을 부른다. 서림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겸이 죽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절에서 쓰는 물건이란다. 왜 두고 가셨을까요? 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은덕은 반드시 돌아온다. 서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서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겸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스님은 누구였을까요? 서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묘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책과 죽비는 온돌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로 쏟아졌습니다. 방 안에 미세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림은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림은 금강경을 온돌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죽비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주막 앞 눈길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유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서림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질을 하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빗자루가 눈 위를 스치는 소리만 났습니다. 어머니, 유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뛰어왔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유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림은 빗자루를 놓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눈 속에요. 신발이요. 서림은 아이를 따라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 옆 눈더미에 작은 신발 한 짝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명주실로 꿰맨 작은 꽃신이었습니다. 서림은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것이었습니다. 누가 버린 걸까요? 유겸이 물었습니다. 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눈은 어젯밤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은 언제 여기 있었던 것일까요? 서림은 신발을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모자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림은 신발을 온돌 위에 놓았습니다. 금강경 옆이었습니다. 유겸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왜 거기 두세요? 모르겠구나. 서림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서림은 부엌에서 헝겊을 빨고 있었습니다. 유겸은 마당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때 금강경이 놓인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퍼석.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서림은 손을 멈췄습니다. 유겸도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에요? 유겸이 물었습니다. 서림은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금강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림은 다가갔습니다. 책은 중간 어디쯤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려진 것을 돌보라. 서림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겸이 어머니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절로 펼쳐진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무섭지 않으세요? 서림은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유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 서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림은 금강경을 다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책장이 저절로 덮였습니다. 서림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유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서림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행상 차림이었습니다. 서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행상 부부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아이 신발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서림은 품에서 꽃신을 꺼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 신발이에요. 여자가 신발을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신발을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서림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어디 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봤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길을 잃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지요. 서림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청어 선사가 쓰러져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딸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근처 마을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우물가에 신발이 있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왔습니다. 서림은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따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리라 합니다. 5살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서림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겸이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그럼 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서림은 금강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책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쳤습니다. 아까 그 장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을 돌보라. 서림은 주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장작더미 뒤에 작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쓰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서림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움막 안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겸이 입을 막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림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행상 부부에게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앉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야, 소리야.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남자도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림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유겸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진정한 은인이십니다. 서림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남자는 등짐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쌀 한 가마니를 꺼냈습니다. 여자도 짐을 풀었습니다. 말린 생선과 나물이 나왔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서림은 물러섰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목숨값입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림은 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행상 부부는 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늘렸습니다.
서림과 유겸은 주막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유겸이 불렀습니다. 네, 경전이 진짜 스스로 펼쳐진 걸까요? 서림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왜요? 모르겠다.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서림은 쌀을 솥에 앉혔습니다. 오랜만에 냄비에 쌀이 가득 찼습니다. 밥이 지어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모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유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림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어요. 유겸이 말했습니다. 서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서림은 금강경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책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희미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림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청어 선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서림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유겸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림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저도 안 무서워요. 모자는 달빛 아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주막에는 쌀이 생겼습니다. 서림은 아침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유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더 빨리 퍼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주막집에 쌀이 생겼다더라. 행상한테 받았다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줬다나 뭐래.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를 어떻게 찾은 거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서림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게에 물동이를 실었습니다. 저기 오네. 한 안악이 서림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이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주막댁, 잠깐만. 나이 지긋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이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네. 서림이 멈춰섰습니다. 소문 들었어. 아이를 찾아줬다며? 우연히 그리 되었습니다. 우연? 사흘 동안 온 마을이 뒤져도 못 찾은 아이를 우연히? 여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송아지도 좀 찾아줄 수 있겠어?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니면 돈이라도 좀 구워줄 수 있나? 행상한테 받은 게 쌀만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내 집에서 밥 짓는 냄새 맡았어. 한 달 넘게 굶주리던 집에서 갑자기 밥을 하더니 여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림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보게들, 착한 사람은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안악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서림은 물지개를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쌀 한 대만 구워줘. 갚을게. 나도. 우리 집은 2대만. 목소리들이 서림을 에워쌌습니다. 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도 먹을 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경전은 뭐야? 귀한 물건 아니야? 그것 좀 보자. 이장 부인이 서림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림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여인의 치마를 적셨습니다. 이게 지금...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서림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무슨 도사라도 된 줄 아나? 여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림은 지게를 들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을 때 서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겸이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서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서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겸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짐승 소리였습니다. 서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겸도 눈을 떴습니다. 뭐예요? 조용히 해라. 서림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가까웠습니다. 주막 바로 뒤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림은 죽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니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유겸아, 여기 있거라. 서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주막 뒤로 돌았습니다. 장작더미 옆에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서림은 죽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것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늑대 새끼였습니다.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앞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덫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늑대는 서림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서림은 죽비를 내렸습니다. 불쌍한 것,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늑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섭지 않다. 도와주마. 늑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괜찮다. 서림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늑대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서림은 다친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유겸아. 서림이 불렀습니다. 유겸이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헝겊하고 약초 좀 가져오너라. 늑대잖아요. 다쳤다. 어서. 유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헝겊과 약초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림은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늑대가 낮게 울었습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서림은 헝겊으로 다리를 감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서림이 말했습니다. 늑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림과 늑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참이 지나 늑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숲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겸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왜 도와주셨어요? 늑대인데. 다친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 금강경 때문인가요? 서림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모자는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강경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림은 책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이겠지요. 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늑대가 사라졌대. 맞아. 한 달 넘게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놈들이 갑자기 안 보인대. 주막 뒤에서 늑대 울음소리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 혹시 주막댁이 뭘 한 거 아냐?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장이 직접 주막을 찾았습니다. 송만기라는 이름의 50대 사내였습니다. 서림이 문을 열자 이장이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그러십시오. 서림은 물러섰습니다. 이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금강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책이요? 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림이 가로막았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왜? 보물이라도 돼요?
스님께 받은 것입니다. 스님, 지나가던 거지 중이었다며?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서림이 물었습니다. 이장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빈문서요. 석 달 전에 쌀 2가마 구워간 것. 기억하오. 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다 했습니다. 다음 달이 언제요? 벌써 석 달이 지났소. 이자가 붙었소. 이자요? 당연하지. 원금의 절반이요. 쌀석 가마를 갚아야 하오. 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행상한테 받은 게 있지 않소? 그건 아이를 살린 대가가 아닙니다. 그럼 뭐요? 하늘에서 떨어졌소?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주막을 넘기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여기 문서에 다 적혀 있소. 이장이 종이를 서림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림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장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턱에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늑대 말이요. 혹시 당신이 뭘 한 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하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소. 이장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문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유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서림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유겸의 어깨에 서림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림은 금강경 앞에 앉았습니다. 책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서림이 물었습니다. 책은 조용했습니다. 선행을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 유겸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주막을 잃으면 어떡해요? 모르겠구나. 어디로 가야 해요? 서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림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청어 선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이게 은덕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서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금강경만이 달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서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빈 문서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쌀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아전 정춘배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42살의 사내는 관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관아의 위엄보다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막댁 계시오? 서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춘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술이 있소? 없습니다. 술도 없는 주막이 어디 있소? 정춘배가 비웃었습니다. 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만 내오시오. 목이 마르오.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안 해? 그럼 뭐라고 사오? 정춘배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금강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경전이요? 서림이 정춘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왜 이리 매몰차오? 관에서 나온 사람인데 용건이 없으시면 나가 주십시오. 서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춘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소. 그럼 가겠소. 정춘배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턱에서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림이 다가갔습니다. 정춘배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프오. 제가 약초를 드리겠습니다. 실초.
당신네 집 물건은 믿을 수 없소. 정춘배가 서림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겸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이상해요. 그냥 두거라. 하지만 서림의 가슴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벽녘에 관아의 나졸 셋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서림과 유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서림이라는 자가 여기 사는가? 제가 그러합니다. 따라오시오. 고을 사또께서 부르신다. 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게 될 것이오. 나졸들이 서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겸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놔주세요. 애새끼는 물러서지 못하겠나? 나졸 하나가 유겸을 밀쳤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서림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놔두시오. 제가 따라가겠소. 서림은 나졸들을 따라 관아로 갔습니다. 유겸이 뒤를 쫓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춘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자가 주막대기옵니다. 나졸이 말했습니다. 관아 마루에 앉은 사또가 서림을 내려다봤습니다. 50대의 수염난 관리였습니다. 내가 한서림이냐? 그러하옵니다. 정춘배가 너를 고발했다. 독을 탄 음식을 먹였다고 하더라. 어찌된 일이냐? 서림은 정춘배를 돌아봤습니다. 정춘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린 바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사흘 전 내 주막에서 물을 얻어 마셨다. 그 뒤로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정춘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가 달라고만 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서림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구나. 그렇다면 잠깐만요. 유겸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졸이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사또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저 아저씨가 아프다고 혼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애새끼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정춘배가 비웃었습니다. 유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조용히 하거라.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서림,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요즘 내 주막에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이 저절로 움직이고 없어진 아이를 찾고 짐승을 길들인다는 소문 말이다. 그것은 요사스러운 짓이 아니냐?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그때였습니다. 유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강경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끌려갈 때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책이 말해줄 거예요. 유겸이 경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새끼가 미쳤구나. 경전이 말을 한다니. 서림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유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아이가 경전을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벌을 주시려거든 저만. 닥치거라.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관아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이 옷깃을 여몄습니다. 유겸의 손에서 금강경이 날아갔습니다. 책이 공중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책장이 넘어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멈췄습니다. 책이 사또 앞에 떨어졌습니다.
사또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곳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또가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해하는 자, 하늘이 보고 있다. 사또가 정춘배를 쏘아봤습니다. 정춘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춘배, 예. 다시 묻겠다. 정말 이 여인이 독을 탔느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냐? 아닙니다. 사또가 책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벌하겠다. 정춘배가 땀을 흘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말하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춘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빈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주막대기 빚을 갚지 못하면 이장님께서 주막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몫을 받기로. 사또가 정춘배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장 송만기도 불러들여라. 나졸이 달려나갔습니다. 서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겸이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서림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송만기가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송만기, 정춘배의 말이 사실이냐? 저는 그저 사실이냐 아니냐만 대답하라. 사실입니다. 사또가 책상을 쳤습니다. 빈 문서를 가져오라.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읽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자를 붙인 것도 잘못이거니와 남을 모함한 죄가 더 크다. 송만기는 이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춘배는 곤장 30대에 처한다. 사또님. 두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저었습니다. 한서림. 예. 너는 무죄다. 돌아가거라. 서림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림과 유겸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유겸이 금강경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경전이 정말 도와준 거죠? 그런 것 같구나. 신기해요. 서림은 경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전은 따뜻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서림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군거림도 멈췄습니다. 서림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겸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금강경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책이 미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청어 스님 감사합니다. 유겸도 옆에 앉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림은 남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유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 빚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단다. 주막도 지킬 수 있고요. 그래. 유겸이 웃었습니다. 서림도 따라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 어딘가에 청어선사가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은덕은 정말 돌아오는군요.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 향기가 퍼졌습니다. 서림은 그 향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관아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림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림은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유겸과 단둘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주막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서림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을 심었습니다. 유겸은 나무를 해왔습니다. 모자는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닷새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보슬비였습니다. 서림은 처마 밑에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물을 머금고 자랐습니다. 사흘째부터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습니다. 서림은 지붕을 살폈습니다. 기와가 몇 장 빠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림은 동이를 받쳐 놓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겸이 금강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요즘 저녁마다 경전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이 글자가 뭐예요? 유겸이 한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서림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전의 한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촛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글자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림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겸도 그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거. 글자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림은 경전을 들어 올렸습니다. 책이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한 장이 서림 앞에 놓였습니다. 물이 몰려오면 높은 곳으로 오르라. 서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겸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 비가 더 세졌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서림은 경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겸아, 네, 짐을 꾸려라. 지금 당장. 왜요? 물이 온다. 유겸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물이요? 경전이 말하고 있다. 어서. 서림은 이불과 옷가지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유겸도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서림은 금강경과 죽비를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서림은 마을 쪽을 봤습니다. 불빛이 몇 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요? 알려야 한다. 서림은 유겸의 손을 잡고 마을로 뛰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시오. 물이 옵니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림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을 여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림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밤중에 무슨 소란이요? 물이 옵니다. 높은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물, 비가 오긴 하지만 제발 믿어주십시오. 경전이 말했습니다. 또 그 괴상한 책이요? 이장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아가시오. 한밤중에 헛소리 말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림은 다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친년 같으니 밤에 자다가 깨웠네. 물이 온다니 무슨 헛소리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림은 6집을 돌았습니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서림은 마을 한가운데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믿어주시오. 제발. 서림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유겸이 어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요. 우리라도 가야 해요. 서림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자. 서림과 유겸은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비탈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서림은 유겸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처마처럼 튀어나온 바위였습니다. 서림은 그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유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자. 언제까지요? 모르겠구나. 모자는 바위 아래 웅크렸습니다. 서림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몇 개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천둥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연달아 쳤습니다. 서림은 유겸을 꼭 안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릉.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서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유겸이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결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마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홍수였습니다. 서림은 숨을 삼켰습니다. 물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서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물이다. 높은 데로. 아이들 데리고.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림은 바위에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유겸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사람들이. 어머니가 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유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서림은 주저앉았습니다. 번개가 마을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림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장 부인도 보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10명.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피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서림은 눈을 떴습니다. 잠든 사이 날이 샌 것입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들은 기둥만 남았습니다. 서림의 주막도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겸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다 망가졌어요. 서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있잖니. 유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곳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있었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장 부인이 서림을 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림은 일어섰습니다. 주막댁? 네. 미안하오. 이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소. 그랬으면 다들 무사하십니다. 그것만으로 다행입니다. 이장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서림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정은인이요. 서림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이 말해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서림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서림은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림은 금강경을 꺼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아까 그 글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새하얀 종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유겸도 경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물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림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벽 하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멀쩡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유겸이 물었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칠 수 있단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돕겠소. 함께 고치면 금방이요. 서림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서림의 주막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막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서림은 그들에게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끝자락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장 부인의 아이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틀 뒤 옆집 노인이 같은 증세를 보였습니다. 사흘 뒤에는 새 집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괴질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서로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우물가는 텅 비었습니다. 서림은 주막 안에 있었습니다. 유겸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 마을이 조용해요. 병이 돌고 있다. 우리도 걸리면 어떡해요? 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책은 조용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장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주막댁,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소. 이장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원은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불렀소. 하지만 이 병을 모른다 하오. 약도 듣지 않소. 이장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오. 경전이 혹시 길을 알려주지 않겠소? 서림은 이장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장 부인이 떠났습니다. 서림은 금강경 앞에 앉았습니다. 청어 스님 들으십니까?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금강경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유겸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다리자.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정이 지났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서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림은 눈을 떴습니다. 금강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줄의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맑히고 물을 끓여라. 서림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을 맑히고 물을 끓인다? 유겸도 글자를 읽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림은 일어났습니다. 물을 끓이는 거다. 그게 약이 되나요? 경전이 말하고 있다. 틀림없다. 서림은 솥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서림은 다락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홍수 뒤에 산에서 캐온 것이었습니다. 쑥과 잉모초와 당귀였습니다. 물에 약초를 넣었습니다.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유겸아,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유겸이 큰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서림은 끓인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서림은 항아리를 이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유겸이 사발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 집은 이장 부인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막댁, 이것을 드리게 하십시오. 서림은 사발에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이장 부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해요.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장 부인이 서림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서림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서림은 환자가 있는 집을 모두 돌았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바닥났습니다. 서림은 주막으로 돌아가 다시 물을 끓였습니다. 사흘 동안 서림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끓이고 약초를 타렸습니다. 마을을 돌며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겸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넷째 날이었습니다. 이장 부인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배고파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장 부인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같은 날 다른 환자들도 차례로 회복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마을에서 한 명도 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괴질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은인이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소. 아이 목숨을 구해주셨소. 사람들이 서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림은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밤낮으로 물을 끓이고 약을 다리셨잖소. 경전이 알려준 것입니다. 서림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금강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령 신령한 책이요. 주막댁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서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덕을 갚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또께서 주막댁을 부르십니다. 서림은 유겸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림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게. 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의 병을 고쳤다 들었네. 경전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이것을 받게. 사또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해주겠네. 무엇입니까? 그대의 주막에 관해서 쌀을 대주겠네. 석 달치를 먼저 보내겠네. 서림이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쉬게. 서림과 유겸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는 아니란다. 그럼요. 하지만 살 수는 있겠구나. 유겸이 웃었습니다. 서림도 따라 웃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금강경 앞에 앉았습니다. 서림은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청어 스님 고맙습니다. 유겸도 절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서림은 그 향기 속에서 평온을 느꼈습니다. 유겸이 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경전이 또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렇구나.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까요? 서림은 경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도우면 경전도 우리를 도울 게다. 그럼 저도 착하게 살래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모자는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름밤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은 밝았습니다. 주막은 고요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주막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쌀은 석 달 만에 떨어졌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돈을 냈습니다. 서림은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유겸은 손님을 맞고 상을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막댁, 오늘 밥 한 그릇 주시오. 앉으십시오. 서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롱도 없었고 탐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겸이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약초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제가 캐러 가도 될까요? 서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려느냐? 네. 뒷산이면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겠니? 이제 13살이에요. 괜찮아요. 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네. 유겸은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강과 노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겸은 익숙한 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약초가 많이 자라는 곳은 산 중턱이었습니다. 유겸은 쑥을 캤습니다. 익모초도 캤습니다. 광주리가 반쯤 찼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무너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유겸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암자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유겸은 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구멍난 지붕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습니다. 그 앞에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겸은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겸은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홍들이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비로 찍은 자국 같았습니다. 유겸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벽을 더 닦아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인연은 그림자 같아 따로 있지 않다. 유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금강경에 있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유겸은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다가가 봤습니다. 낡은 요 한 장이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겸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죽비였습니다. 집에 있는 죽비와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같았습니다. 유겸은 숨을 멈췄습니다. 청어 스님, 유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청어 선사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유겸은 확신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유겸은 광주리를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림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엇을? 산에요. 산에 암자가 있어요. 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암자? 네. 청어 스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서요. 유겸이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림은 치마를 여미고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모자는 산을 올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유겸은 앞장서 걸었습니다. 여기에요.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서림은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들어가 보세요. 서림은 천천히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부처상이 보였습니다. 향로가 보였습니다. 벽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림은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연은 그림자 같아 따로 있지 않다. 손으로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서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이 가까이에. 유겸이 죽비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있었어요. 서림은 죽비를 받았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서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겸이 옆에 앉아 어머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서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암자를 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야겠구나. 정리요? 이곳은 신령한 곳이다. 깨끗이 해야 한다. 모자는 그날부터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암자를 쓸고 닦았습니다. 부처상 앞을 정리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새요를 깔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림은 부처상 앞에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겸은 밖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 서림은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젊은 승려가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깨끗한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서림이 대답했습니다. 승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처상을 보았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을 정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례를 범한 것이라면? 아닙니다. 승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오래 비어있던 곳인데 혹시 이곳을 아십니까?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스승께서 머무시던 곳입니다. 서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이라면 청어 선사이십니다. 서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원이라 합니다.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유겸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누구? 유겸도 승려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분은 청어 스님의 제자란다. 유겸이 절을 올렸습니다. 지원이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서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어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원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스승님은 지난 봄에 입적하셨습니다. 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편안히 가셨습니다. 서림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송 주막의 은인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집을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저희를? 네. 제가 이 근처를 지나다 들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주막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야말로 스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전하라 하셨습니다. 서림은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나누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서림은 그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겸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림이 대답했습니다.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북쪽 산사로 갑니다. 거기서 수행할 것입니다. 서림과 유겸이 지원을 배웅했습니다. 암자밭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길 조심하십시오. 두 분도 건강하십시오. 지원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서림과 유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어 스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렇단다.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게 아쉬워요. 서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만났단다. 그날 밤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다. 스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 유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모자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강경 앞에 앉았습니다. 서림은 지원에게 받은 종이를 경전 옆에 놓았습니다. 새죽비도 옆에 놓았습니다. 스님, 편히 쉬십시오.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유겸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청어 선사일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서림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흐른 것입니다. 서림은 마당에서 눈을 쓸었습니다. 유겸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주막은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림은 금강경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저녁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전을 펼쳐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날도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장의 글자 하나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림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글자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유겸아, 네, 이리 와보겠니? 유겸이 다가왔습니다. 서림이 경전을 가리켰습니다. 저 글자가 보이니? 유겸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해요. 왜 그런 거죠? 서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글자는 더욱 흐려졌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서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전을 지켰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경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글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얀 종이만 남았습니다. 서림은 그 자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겸이 불렀습니다. 서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전이 화가 나신 걸까요? 모르겠구나. 서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겸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경전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겸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밥 좀 드세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서림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사과하지 마세요. 그냥 밥만 드세요. 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겸이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겸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스님, 유겸이 소리쳤습니다. 서림이 달려나왔습니다. 지원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원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림은 차를 내왔습니다. 지원이 차를 마셨습니다. 두 분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림은 금강경을 가리켰습니다. 경전의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지원이 경전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니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덕이 다 차면
경전의 글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서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덕이 다 찼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은 스승님께서 베푼 은혜를 충분히 갚으셨습니다. 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경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전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두 분 스스로 그 길을 걸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유겸이 물었습니다. 저희 혼자서요? 그렇습니다. 경전 없이도 선행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서림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풀어봤습니다. 안에 작은 나무패가 들어있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송주막 한서림. 이것은 스승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주막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서림은 나무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원이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은자입니다. 주막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승님의 유언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서림은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원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유겸이 물었습니다. 스님, 또 오실 거죠? 지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들르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지원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서림과 유겸이 배웅했습니다. 지원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자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강경 앞에 앉았습니다. 서림은 경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라진 글자 자리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났습니다. 금빛이었습니다. 글자가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거. 유겸이 소리쳤습니다. 서림도 숨을 멈췄습니다. 글자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밝았습니다.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서림은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은덕은 끝나지 않는다. 서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림은 결심했습니다. 주막을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원이 준 은자로 방을 더 지었습니다. 부엌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나무패를 걸었습니다. 월송주막 한서림. 개업한 날이었습니다. 서림은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마음껏 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공짜로 먹인다니. 하지만 서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날 5명이 왔습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림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틀째 10명이 왔습니다. 사흘째 20명이 왔습니다. 그중 몇은 돈을 냈습니다. 많이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막은 날마다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왔고 부자도 왔습니다. 서림은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쌀독이 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보면 어제와 같은 양이 있었습니다. 서림은 알았습니다. 경전의 축복이었습니다. 유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청어 스님의 마지막 선물이란다.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다. 당연한 거다. 나누면 채워지는 게 세상의 이치란다.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월송주막은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림은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림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겸은 이제 15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림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되거라. 내가 자랑스럽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림은 금강경 앞에 앉았습니다. 경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빛 글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 잘 지내시죠? 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림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서림은 그것이 청어선사라고 믿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림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흘러갔습니다. 유겸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렇단다. 저도요. 모자는 달빛 아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퍼졌습니다. 월송 주막은 오늘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도 부자도 모든 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서림은 청어선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춘풍야담이었습니다.